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로 38절, 42절로 4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24절기로는 소서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자연히 습도는 올라가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서는 이 즈음에 보리추수를 마치기 때문에 교회는 해마다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7월 첫 주에 맞이하는 이제 전반기, 한 해의 전반기를 다 보내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반년의 삶을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이 즈음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들로 다가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곤혹스러워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율법의 선함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해버린 바울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이 곤고함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한 멍에를 맬 때 비로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당부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나홀까지 찾아가서 만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안에 자기 존재를 종속시킵니다. 심지어 이 종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의 존재성은 결코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인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더 존귀하게 보입니다. 이 늙은 종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한 멍에를 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거기에 우리 고민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의 벽에 막혀서 그리스도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죄성의 벽에 막혀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든지 요한 클리마쿠스 같은 독고 은수자들은 인간의 이런 죄성을 정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념에는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 정념과 정신적 또는 비물질적 정념이 있습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정념에는 식탐,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이 있고, 정신적 혹은 비물질적 정념은 분노, 악의, 비방, 수다, 권태, 거짓말, 무감각, 두려움, 허영 등이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에 따르면 이 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분노라고 그래요. 또 이 분노와 유사한 것이 악의라든지 원한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런 정념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내용이 하도 심각해서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자신이 행하는 것 자체를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뜻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적 분열을 겪을 때 신자의 신앙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회의가 찾아드는 시점이 바로 이런 내적 분열에 휩싸일 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다소 극단적으로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바울의 이런 고백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바울만큼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란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스스로 붙잡혀 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깃들인 이 영적 불화라는 현실을 애써 감추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유진 피터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끊임없는 불화, 이 갈등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보다 더 깊은 좌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울은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한계란 바로 율법의 한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율법 체제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리만치 좌절감이 배어 있어요. 21절에서 2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25절 안에서만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무려 2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애타게 반복하는 나, 에고는 자랑스러운 나, 슈퍼 에고가 아니에요. 본능에 얽매인 타락한 나입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성이 독버섯처럼 나를 장악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 존재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사람을 의식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냐. 이 전쟁 중에 마침내 바울은 이렇게 장탄식을 늘어놓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절규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내적 투쟁을 벌이는지 이 절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힘겨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열쇠를 자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그 책임까지 자기가 져야 한다고 하니 바울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곤고함과 탄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곤고함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탄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투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패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이 내적 싸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율법적인 노력에서 연속적인 좌절을 맛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음을 토해냈던 바울이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7번째 계단인 애통에서 세례 받은 후에 흘리는 눈물은 세례 자체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악들을 씻어내고 세례 후에 범한 죄들은 눈물에 의해서 씻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복되고 즐거운 슬픔을 굳게 붙잡으라.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선함과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굳건함 혹은 약함 그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지에 나의 인식의 올바름 혹은 그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존의 곤고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바울의 지성을 한껏 빛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신의 혈통도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빛내주었던 율법도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비로소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환희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에 바울이 자랑했던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하는 세속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었던 지혜와 슬기를 바울이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바울의 존재는 어찌 되었을까?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혈통도 지식도 슬기도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다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대가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악한 본능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본능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그 본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복음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어떤 수락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수행, 다시 말하면 꾸준한 영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모순되어 보이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번민의 밤을 지새고 그리고 침묵의 사흘길을 걸어서 순종의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은 곱씹으면 곱씹어 볼수록 정말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뜨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런 경지의 것입니다. 주님께 듣고 배운 말씀이 내 가슴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 그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주님은 나 대신 죽어주시는 순양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죽여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순양의 죽음이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시는 멍에였습니다. 주님은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대신 멍에를 지고 죽은 순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산 아들 이삭과 함께 기쁨 속에서 모리아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늙은 종은 어쩌면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경외스럽게 바라본 종들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늙은 종은 그렇게 경외감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면서 자기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곤고함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곤고함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며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때 참된 감사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항상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